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20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도로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네 허리에 배를 끄르고 네 발에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스루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스루 왕에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아멘.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의 멸망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애굽의 멸망을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라고 합니까? 지금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어떻게 애굽의 멸망을 증언하라고 하느냐?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 동안 돌아다니란 말이에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니 그냥 그죠? 서로 다니면서 이 애굽의 멸망을 예언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고 해요. 그것이 애굽과 구스의 징조와 예표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벗은 몸, 벗은 발 이것이 애굽의 징조와 예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애굽은 벗은 몸과 벗은 발과 같은 지금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애굽의 실체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애굽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어리석은 자를 지금 하나님은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하시는 벗은 몸, 벗은 발로 하나님이 다니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뭔가?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지금 애굽을 또한 구스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과 구스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오늘날도 애굽이 있고 구스가 있다니까요. 오늘날도 하나님 백성이 애굽과 구스를 의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바로 애굽과 구스를 의지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우리의 추악하고 더러운 것을 드러내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끌어들이게 하는 그게 이유입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얼마만큼 더럽고 추악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지
왜 우리는 애국과 구스를 의지하는 존재인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내서 내가 애국과 구스 같은 나의 모습을 발견해야 된다고요. 아니, 애국과 구스를 의지하는 나의 모습, 그걸 발견해야 돼요. 중요한 건 3년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인 이 의미는 뭘까요? 5년도 아니고 6년도 아니고 3년이랍니다. 그러면 3에 대한 의미가 있는 거죠. 성경에서 3에 대한 의미는 뭘까요, 그럼? 3은 하나님의 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3이잖아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기 성전이 헐어지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일) 만에 뭐 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3의 수니까 부활의 수요 하나님의 수입니다. 곧 완성의 수입니다. 부활은 모든 것이 끝나는 거잖아요.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새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그렇죠. 이게 어마어마한 수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3의 수니까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는 거죠. 그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것이고 확실한 것이라는 의미로 3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런 의미, 하나님의 역사, 이사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 왜? 3이니까. 성막의 수이기도 합니다. 성막에 보면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뜰, 성소, 지성소.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이 될 수 있어요. 3에서. 뭐가 됩니까? 우리에게 육체가 있는가 하면 영혼이 있는가 하면 영이 있는 겁니다. 혼이 있는가 하면 영이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역사, 그게 3회입니다. 3. 보십시오. 구원의 여정에도 보시면 애국, 광야, 가나안. 이게 3. 이 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가 큰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예언이요, 하나님의 징표요, 하나님의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3입니다. 이사야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사야 징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럼 벗은 몸으로 다니라고 했는데 이 벗은 몸이 뭘까요? 벗은은 아야롬으로 낫제, 벌거벗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처음 나온 게 창세기 2장 25절이죠.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기 전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벌거벗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벌거벗은 것이 문제가 될 때는 언제입니까? 범죄했을 때죠.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오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통일될 때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어지고 악이 없어지고 우리는 뭡니까? 진리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될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그거. 그게 하나님 나라라니까. 그게 뭐로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오늘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동안 모든 우리 삶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는 우리 삶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니까. 내 안에 그렇게서 사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약심하고 근심하고 실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정말 사실이라면, 그걸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아니 믿어줘야 되겠죠. 왜? 내 안에 사시니까 그분이. 믿으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깊이 들어가 보면 맞지 않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주니까 믿어지는 거지. 믿으라는 게 하나님 선물로 받으면 그냥 믿어지는 거죠. 왜? 믿음이 있으니까. 그럴 때 구원을 내가 받았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정말 그렇게 해서 살아서 내가 먹고 마시고 사는 삶 자체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호흡이 내 호흡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우리는 믿고 인정해야 돼요. 이런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안 믿어요. 그 엉뚱한 거 보이는 거 자꾸 표적, 기적, 이적, 응답 다 육신의 것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 사랑을 느끼려 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저 사단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응답해주는 내가 하나님이야. 사무엘상 19장 24절 볼까요?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다가 그러면 속되밀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지금 사울이 지금 하나님이 여기면서 예언하면서 뭘 벌거벗을 드러내면서 밤낮을 예언하는 수치죠, 수치. 더 전도서 5장 14절 하나님 떠난 모습을 말하는 거죠. 한마디. 그 재난을 전도서 5장 14절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15절에 보면 그가 못해서 벌거벗고 나왔은지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지 못하리니. 이게 벌거벗고 나왔다는 아무런 소유가 없는 상태, 무능한 상태. 그렇죠? 그게 바로 애굽의 모습이고 구스의 모습이라는 거. 우리 볼 때는 아니잖아. 내가 의지할 만한, 내가 힘이 되고 내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러한 나라잖아. 그러한 존재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의지하고 그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냥 벌거벗은 거예요. 호세아 2장 1절 3절 너희 형제 암미라 하고 자매에게 루하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오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사의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며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자, 벌거벗은 상태를 뭐라고 말합니까?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다. 처음부터 벌거벗은, 그렇죠? 범죄한 벌거벗음입니다. 창세기 2장의 벌거벗음하고는 다른 거예요.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벌거벗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벌거벗음이 벌거벗음이 되는 게 아니죠. 수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떠난 것이 벌거벗어진다는 건 그건 뭐가 되는 거죠? 결국은 목말라 죽게 되는 거예요. 마른 땅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떠난 모든 자들의 모습이 이겁니다. 애굽이 아무리 강하고 구수가 아무리 강해도 결국은 벌거벗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곧 벌거벗은 거, 죽을 거, 마른 땅같이 그런 무가치한 것을 내가 의지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른 의미는 뭘까요? 그럼 벌거벗음은 우리가 그렇게 이해했다면 발. 요한복음 13장 5절에 보십시오. 발의 의미가 뭔가? 요한복음 13장 5절이 세족식입니다. 5절에 이에 대야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니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여기서도 뭡니까? 발의 의미가 뭡니까? 죄 지은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그걸 누가 씻어줘요? 예수님이 씻어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 지은 인간이 예수님의 씻김을 받지 아니하면 결국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존재가 아닌 존재가 되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 그게 발의 의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발이 나오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뱀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발꿈치를 상하는 이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꿈치,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게 씻음입니다. 그러니까 씻김을 받아야 할 존재요, 하나님과 함께해야 할 존재를, 근데 은혜를 받아야 할 존재인데 의지하지 못할 존재를 너는 의지하고 있는 거야 라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 또 보면 요한복음 13장 18절에 아까 읽었죠? 한번 다시 볼까요? 자, 내가 너희 모두 그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가룟 유다가 예수의 팔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발의 의미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자 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름다운 발이 되는 게 뭡니까?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누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발. 그게 새롭게 된 발. 하나님의 은혜로 달라진 발. 그게 아름다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발이 아름다운 거예요. 자,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3년간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녔다는 의미가 뭘까요? 아니 3년 동안 벌거벗고 돌아다녀봐야 그거 미쳤지. 그런데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웃고 조롱하겠죠. 생각을 해봐요. 벌거벗고 돌아다니는데. 잠언 18장 3절. 악한 자가 이를 때 멸시도 따라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당연하죠. 우리에게는 부끄러움이 세상의 부끄러움이 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15절. 진짜 부끄러울 걸 부끄러워야 되는데.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찢겨 벌거벗고 다니지 않으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진짜 부끄러워야 할 것을 부끄러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옷을 입어야 돼요? 자기 옷, 세마포 옷,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옷, 구원의 옷, 피 뿌린 옷, 그 옷을 입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의 앞에는 기쁨의 십자가를 쳐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니. 그렇죠? 진짜 부끄러운 게 뭘까요? 우리는 부끄러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벌거벗음이 뭔지를 잘 이해해요. 지금 애굽과 구스는 벌거벗었다니까. 그래서 부끄러운 존재예요. 그걸 의지하는 게 지금 하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0절. 여러분 내가 동산에 하는 수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는, 부끄러워 숨는.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거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핍박과 조수와 멸시를 당해도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사야가 바로 그걸 아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그렇죠? 나는 하나님 말씀이 진림을 알고 그 말씀을 뭐하러 실제로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전하는 거죠. 구스가 실제 모습은 벌거벗었다. 벗은 발로 다니고 있는 거다. 그걸 보여주는 거라니까.
그래서 반드시 뭐 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그 벌거벗고 또한 벗은 발로 다니는 그러한 존재인 애굽과 구스를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그러면 애굽과 구스를 왜 의지할 수밖에 없는지. 신명기 11장 10절. 네가 들어가서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밤 갖게 하였나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에서 하늘에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지금 애굽 땅이 어떠냐면 여기에 보면 뭐가 발전했습니까? 관계 사업이 굉장히 발전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저기 보십시오. 네가 들어가자 차지할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나니 그랬잖아요. 애굽 땅이 어땠대요? 발로 파종 안에 물로 물대기를 채소밭같이 했다는. 애굽 땅은 이렇게 관계 사업이 굉장히 발전한 나라가 바로 애굽 나라인 걸 우리는 볼 수 있죠. 이사야 23장 3절. 자, 시울의 곡식은 고운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더라. 이게 애굽을 말하는 나일강.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에 보면 큰 시장이 될 정도로 애굽이 발전한 거죠. 상업이 발전한 거죠. 에스겔서 20장 7절. 이렇게 덥냐? 저 푸는 거 맞아? 어?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우상이 발전한 나라입니다. 속이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출애굽기 7장 11절.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를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요술이 발전한다. 마술이 발전한. 어느 정도입니까? 22절에 보면 자, 애국과 요술사도 자기들도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지금 모세가 나일강을 치니까 물이 피로 변했잖아요. 그런데 애굽 술사도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만큼 뭐 했다는 거죠? 요술이 발전했다는 거예요. 마술이.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모세가 애굽에서 모든 지혜를 배워서 말하고 하는 일이 능하더라. 그만큼 학문과 지식이 발전한 나라가 애굽입니다. 역대하 12장 3절.
막강한 나라죠.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요.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과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많더라. 막강한 군대를 간. 그 최고의 강국인 겁니다.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막강한 힘을 가졌어요. 그런데 또 뭡니까? 종교적으로도 맞아. 잘 싸르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그것을 배우고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뭐 한다는 거죠? 애굽은 멸망할 것이다. 자, 5절에 보면 이사야 20장 5절 그들이 바르던 구스와 자는 애굽으로 말면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부끄럽게 왜? 멸망할 거니까. 24절에 보면 이가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잡힌 자가 아스루 왕에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을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라. 애굽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그들이 망하는 것을 보고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게? 절대 망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저 애굽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줄 줄 알았는데. 저들이 우리를 돕기만 하면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아수르가 와서 그가 멸망하는 애굽이 아수르에 완전히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날에 해변 주민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으니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이제 소망이 다 끊어져.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이 애굽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맞죠? 교훈이 뭔가 하는 겁니다. 성도가 이 애굽을 의지하고 있다니, 구스를 의지하고 있다니까. 왜? 모든 면에서 육신적으로는 볼 때 강국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강국입니다. 또 학문적으로나 지식적으로 이런 면에서 강국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보고 배워야 할 그러한 나라,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 근데 결국은 멸망하는 거죠. 자, 애굽의 멸망해 주는 교훈은 뭐냐? 교구 애굽이라는 건 추루 공격하다 속박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은 결국 우리를 속박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애굽의 멸망은 새로운 이스라엘로 하여금 새로운 눈을 열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에게는 애굽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은혜를 제대로 알게 하는 교과서예요. 세상이 그렇게 봐야 돼요. 우리는. 왜 멸망? 여기에 그래서 결국은 이 애굽의 모든 저주와 죄를 담당하고 결국은 여기에 어린 양이 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빠져나오잖아요. 출애굽기 12장 사건.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 누구이기에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절대 하나님을 몰라요.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애국과 구스를 의지하지 않는다니. 왜? 결국은 아수르에 멸망할 거니까. 아수르는 또 하나님이 다른 나라에 의해 멸망.
그 세상은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멸망.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실 거니까,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에요. 민수기 11장 5절 6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애굽이 너무 좋아요, 육신적으로.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주는 게 뭐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먹는 건 맨날 똑같은 거. 그러니까 탄식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백성들이 하나님이 진짜 은혜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진짜 사랑을 모르니까 오늘도 똑같잖아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뭘 의지하고 있냐고, 뭘 바라고 있느냐고요,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기대하고 네가 의지하는 거, 혹 벌거벗은 거, 벗은 발의 모습 아니냐, 다니는 모습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교회에게 한 말을 우린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애굽을 발견하고, 그렇죠? 그것을 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러한 복된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